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들이 장자가 이제 꼴찌가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구원의 자리에서 밀려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다 찾으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비유에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폭풍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니, 구원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도 보통 지켰습니까? 율법에다가 해석까지 덧붙여가지고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모독해도 너무나도 심한 모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상당 부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4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야말로 가슴 울컥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주게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어떻게든 현실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노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심으로 아끼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간절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으로 초대는 받았지만 왜 구원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예수님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무지했다고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헐레벌떡 어떤 데로 나오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 와이셔츠 넥타이 이것을 제대로 못 매고 단추를 잘못 매가지고 나올 때가 몸이 좀 이상하게 불편하다 하고 여기 앞에 작은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잘못 맸어요. 그럼 부랴부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채워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우리 옷매무새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우리가 이제 털어내거나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모든 죄에 찌든 찌꺼기들이 다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숨은 그 죄의 깊은 찌꺼기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샅샅이 살피면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가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존재의 그 죄성까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실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문맥을 보시면은요,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잔치 자리에서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끝자리로 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맥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마련한 바리새인들에게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리고는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우리도 누가 밥 한 끼를 사면은 나도 언제 한번 밥 한 끼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몸 불편한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접한 사람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복지에 관한 말씀처럼 생각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쯤으로 우리가 이제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죠. 우리 14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잔치의 비유 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1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13절하고 지금 여기 21절이 결국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은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한 번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차라리 가난하고 몸 불편한 사람이었다면, 그랬더라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되갚을 능력이 있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일갈인 것입니다. 실제로 돈 있고 권력 있고 또 성품 좋고 세상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별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그래서 뭐 다른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큼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의 죄성,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에 대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그 율법의 해석집조차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세 율법만으로는 모자라가지고 더 많은 그 해설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덧붙여가면서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당하게 스스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충분히 구원받은 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에 빠진 똑같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들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매 순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들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진실하게 그들이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감옥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뭐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뭐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죄에 또다시 걸려들어가지고 또다시 감옥으로 가는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거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어느 민족도 본 적이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의 그 기적을 통하여 마른 땅을 이제 건너서 왔던 그런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엄과 기적을 본다고 그 사람들이 죄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순간에도 그들은 죄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때도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의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한 번 십자가에 손을 내밀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끈질긴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완전한 천국 백성의 심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받은 것이지 완전히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구원파 이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뭡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죠. 그럼 그거 보세요.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사함과 이 구원의 진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접근하는 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 접근하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자꾸 깐족깐족 그러면서 좀 화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화를 벌컥 낼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 봐요, 당신도 죄인이네요. 저도 실제로 그래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까 머쓱해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인간이 다 죄인이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힘들게 하면 누구도 사람들이 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그런 칼을 품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 먹듯 자유롭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거 죄지. 너 그거 거짓말 하잖아. 너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거 아니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양심에 비춰주니까 어느덧 우리가 점점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진실만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꽤 잘 믿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우리가 공들여 수행했는데도, 여러분, 양육훈련, 제자훈련, 뭐 사역훈련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언제 그랬는 듯이 과거에 내가 되살아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통탄하면서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 앞에서까지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자신의 죄된 육신이 한 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다 죽어서 깨끗하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인간 엄기용 아직 멀었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하고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파악 잘하자. 또 그러니까 또 상대방을 찌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말을 좀 바꾸어서 주제 파악 잘하겠습니다. 고백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파악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의 이 실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되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죄인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죄인이지. 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가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비한 것은 바로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정말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정말 눈물이 핑 돌고 또 가슴이 찡해지는,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해지네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 몇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가리켰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무지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신의 죄됨을 무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실패 원인이 있는데요,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까? 때로는 얼러주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주시는 그 간곡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귀 밖으로 넘겨 흘려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15절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잔치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해 봤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리한 충고와 진심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쇠기의 경일기처럼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 변질된 신앙을 고수하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애써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세상 우주가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항상 자기가 판단자요, 자기가 심판자예요. 근데 사실은 즉슨 인간은 다 옳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들은요,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 본분에 맞게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엇이 문제인지 비춰보고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종교로서의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본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에서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야말로 부족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를 알아가는 것 또한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망했고 경고를 무시해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무지했고 또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요, 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뭔가를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구원 역사의 그림을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보이시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막상 잔치날이 되어서 사람을 보냈더니 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엄중한 소리로 말하기를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24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대받았다가 잔치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얼결에 붙잡혀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이었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또 분명히 드러나요. 그들이 유일하게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과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했습니다. 여기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종이 말한 것을 보면은요, 이미 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 비유에서 초대한 사람들이 바빠서 안 온다고 이 진노하는 주인을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큰 잔치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그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부족함 없는 잔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스러운 죄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곳으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잡으시면서 하나님은 진심과 희생으로 천국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초청의 순간에 이들이 한결같이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18절을 보면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소 5결이,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는지 봐야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애착이 참 대단합니다. 사실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무슨 버선 속 뒤집어 보듯이 뒤집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또 두 번째로는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돈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을 가져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사실은요, 잘 되는 나를 신봉했던 이 자기 만족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아니었어요. 내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세의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성을 그대로 갖고 신앙을 거기다 덧칠하면은요, 이게 정말 막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 장로 수영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그러면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30년 묵은 장아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교회에서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 예배 참석하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30년 묵은 장아찌를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희생적이고 온전하신 사랑과 한없는 겸손을 보이시면서 그것이 천국 백성의 본질이라고 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누리며 살다가 혹시라도 죽음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천국도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내세운 이유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바쁘고 돈 벌어야 하고 생업에 관심이 있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들처럼 벌어놓은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업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세상 재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의 재물의 우선순위,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먼저 두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면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유대교를 깊이 믿던 신자들이 율법을 절기를 그들이 지키면서 고집을 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온 잘못된 신앙이나 다른 종교나 사회적인 통념은 올바른 성경적 복음이 뿌리내리는데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왜 그렇게 이상한 기독교가 됐습니까? 바로 로마 민족 신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신앙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의 민족 신앙 위에 세우니까 처음에는 라틴어 외에는 성경은 번역도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용감하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영국에서도 우리도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킹 제임스 4세가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틴데일 하우스에서 거기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민족적인 종교가 자칫하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종교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기들만의 유대교를 정착시키고 고집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설득하다가도 고쳤을 수 없으니까 마침내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고 이방인 구역의 구원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셨던 우리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서둘러 잔치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이방인들도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어부지리로 오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는요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잔치는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큰 잔치는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잔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빗나간 자녀들에 대해서 결코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두드리고 계시고 계속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서 주인은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오늘 비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고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유 한 가지의 기독교 진리 전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비유를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이 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초대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요, 이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수도 있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빈 공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사람들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아직도 구원받을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뭐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자,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그걸 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뭐를 행해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우리의 책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교회가 없이는 누구로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는요, 여러분, 선교단체도 교회입니다. 선교단체를 우리가 그래서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병행단체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의미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미 2사람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힘써서 도와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 제 발로 스스로 찾아와서 나 예수 믿겠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를 데려왔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면 그 부모님의 발걸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그래서 일생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구원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교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손을 꽉 잡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절박하면 생전 믿지도 않았던 목사를, 교회의 목사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과 내일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한없는 하늘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느긋하게 그것을 다스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장차 물려받을 천국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흡한 잔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곳이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내 친구도, 내 동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공허함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비로소 찾고 하늘의 잔치와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쓰나미가 있는 그런 바다 위에서 이제 깨져가는 조각배를 타고 떠밀려 다니고 있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실패를 우리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 무지한 그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경고에 무시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의 관심을 깨닫고 큰 잔치를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권력 친척들,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내 친구들, 동료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채우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